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고 또 힘들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하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어려서 이 어두운 밤의 깜깜한 데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이런 어린 아들이 있었대요. 어느 날 엄마가 이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얘 밖에 나가서 빗자루 좀 가지고 와.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에게 얘기해요. 엄마, 밖이 지금 너무 깜깜해서 너무 어두워서 무서워요. 못 나가겠어요. 엄마가 얘기합니다. 야, 무섭긴 뭐가 무서워. 밖에 예수님이 계셔. 밖에 진짜 예수님 계셔요? 그럼 예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엄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요, 문을 삐끔 열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님 거기 계시죠? 빗자루 좀 갖다 주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데는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벨을 이야기했잖아요. 아벨이 뭐 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어요. 또 누굴 이야기했습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다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는 이러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 노아를 이야기했죠. 노아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홍수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을 받는 이러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길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이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내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인데요, 아브라함의 믿음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사라의 믿음도 진짜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선진들, 그 가운데 이름을 기록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보다 앞서 믿음으로 살았던 이분들의 이러한 믿음을 생각하면서 이분들의 믿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본받음으로써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으로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일에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난 이 사실이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힘들게 터전을 잡았고요,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느 날 갑자기 떠나라고 말씀한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결단이고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떠날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기를 찾아와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를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러면 사라는 어떻습니까? 사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만난 건 아브라함이에요. 사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떠나라는 말씀을 들었던 것은 아브라함이지 사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라는 누구에게 얘기 들었습니까?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사라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어. 하나님이 나보고 이곳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사라가 물었겠죠. 어디로요?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몰라요. 몰라요. 어디로 가라고 했는지 아브라함도 몰라요. 그거는 나도 모르지만 다만 하나님이 지시하실 곳으로 가라고 하오. 여러분, 사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좀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좀 답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딘지도 모르면서 이 모든 걸 버리고 떠나라고요? 당신 미친 거 아닙니까? 당신 혼자 가세요. 나는 못 갑니다. 이런 사라가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남편분들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무리 무언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요, 아내가 반대하면 진짜 하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더라도요, 사라가 죽기 살기로 못 간다고, 가려면 당신만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이런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을까요? 진짜 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혼자 갔습니까? 아니에요. 같이 갔어요. 사라가 함께 떠납니다. 여러분, 사라가 왜 아브라함과 함께 떠납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라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을 사라 역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함께 떠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직접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 아니에요. 내가 직접 그 약속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에 듣기만 하고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떠났다. 여러분, 사라의 믿음이 정말 아브라함과 못지않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야, 진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진짜 대단하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왜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랬다면 우린 다 하나님을 믿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의심하지 않고 믿어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이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야, 너 대단하다. 한번 자신에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야, 진짜 나 대단하다. 여러분,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이 사라가 이렇게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생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성취되려면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들이 생기지를 않아요. 이런 시간은 지나가는데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사라의 마음속에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미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사라는 그보다 10살 적어요. 65세예요. 이미 아기를 낳기에는 나이가 너무 늦은, 너무 많은 이러한 나이에 그들은 하란을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시간은 지나가는데 아들이 생기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진짜 빠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시죠? 아브라함도 사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10년 지나간 거예요. 10년.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었고요. 사라의 나이가 7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기는 안 생겨요. 여전히 시간은 자꾸 빨리빨리 지나가요. 여러분, 그러니 마음속에 조바심이 안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라가 생각해내는 방법이 뭡니까? 사라가 생각한 방법이 바로 대리모, 요즘 말하는 대리모입니다. 바로 씨바지 아닙니까? 씨바지.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젊은 여자를 첩으로 들여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정말 합리적이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라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라가 자기의 여종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어서 그래서 아들을 낳은 이것은요, 너무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늙어가는데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면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질 못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이런 사라는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우리가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안달하고 우리가 조바심 내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라처럼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실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시간은 이제 점점 더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고요, 사라는 89세가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사라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장막 뒤에서 숨어 듣다가, 엿듣다가 이 말씀을 듣고 속으로 혼자 웃었어요. 여러분, 왜 웃었을까요? 내 나이가 89세인데, 지금 내 남편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인데 우리가 아들을 낳는다? 89세인 내가 아들을 낳는다? 이건 절대로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요, 황당한 얘기 들으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헐, 이래, 헐. 여러분, 사라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헐. 근데 여러분, 사라가 이렇게 의심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나 불가능한, 도저히 불가능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는 그 자체를 문제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의심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 의심을 떨쳐버리고 일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를 너무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웃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믿음으로 이 의심을 이겨내는 거예요. 자, 로마서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99세예요. 사라는 몇 세입니까? 89세예요. 여러분, 99세에 89세 이 어르신들이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이건 절대로 바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요, 또 사라는 자기의 태가 죽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약하여지지 않은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더 확실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확실해질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지금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실 것이다, 확신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불가능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나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나 자신만 보면 정말 이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나 많이 든다는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만 보면 불가능해 보이고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아브라함처럼, 이 사라처럼 나 자신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불가능한 게 없어요. 나는 못하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가능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니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이러한 믿음으로 의심을 이겨내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내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그 밤, 그날 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니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틀림없이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함께 잠자리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99세예요. 사라는 89세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이미 늙고 노쇠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각방을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이렇게 연세 드신 우리 부부들이 많이 계신데 아마 각방 쓰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아니면 한 방을 쓰시더라도 침대를 따로 쓰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게 더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99세, 89세 된 노인이에요. 정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년, 분명히 시기를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밤에 분명히 함께 잠자리를 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라에게 정말 확실하고 분명한 이 믿음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사라가 뭐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할 때 사라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유, 다 늙어서 망측하게 무슨 짓이에요? 저리 가세요. 뿌리쳤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라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여러분,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어. 우리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냥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그냥 그걸로 진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처음에는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들처럼 헐 이러고 웃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의심을 극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실 것이야.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잠자리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임신해서 89세의 노인인 이 사라가 임신해서 아들 이삭을 낳는 이러한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절대로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진짜 믿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진짜 믿는 사람이 되어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러 갔대요. 낚시하면서 보니까 요 옆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고기를 많이 잡아요.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자를 가지고 고기를 딱 잡으면 크기를 재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로 딱 재서 25cm. 그거보다 물고기가 더 크면 물고기 그냥 물에 풀어줘요. 놓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로 딱 재서 25cm보다 작으면 그러면 그 작은 물고기만 어망에다 담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도대체 왜 저럴까? 여러분 우리는 큰 물고기 잡으면 더 좋다고 큰 물고기 딱 그걸 가져갈 텐데 큰 거는 놓아주고 작은 것만 어망에 담으니까 야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러나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왜 그러시는가? 그랬더니 낚시꾼 하는 말이 대답이 이거예요. 아 우리 집에 프라이팬이 딱 25cm짜리입니다. 그래서 25cm보다 큰 물고기는 구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놓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정말 바보 같지 않습니까? 너무 어리석잖아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낚시꾼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 주일날 이 뜨거운 날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마구마구 쏟아 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딱 25cm 프라이팬만큼만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딱 그만큼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 믿음의 용량이 작으면 작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의 용량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 많이 더 크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는요 아브라함과 함께 정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그 믿음의 용량이 자꾸 줄어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말하는데도 헐 이러고 그냥 웃고 말았던 거죠. 그러나 사라는 믿음으로 그 의심을 떨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들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바로 믿음의 용량을 더 크게 넓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믿음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아들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요. 그 믿음이 작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냥 헐 이렇게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용량이 더 커지니까 하나님 진짜 믿으니까 믿음으로 행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 그 기쁨으로 확 크게 웃는 그런 진짜 웃는 웃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이 사라처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떠한 의심이든 다 떨쳐내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의 웃음을 웃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들 다 되시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지 못하는 이러한 연약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라처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의 웃음을 웃는 참으로 복 있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